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이라. 아멘. 겉모습보다 중요한 내면.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인 김형석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라. 외적인 것, 물질적인 가치는 행복을 주지 못한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외모, 돈과 권력, 명예는 기본적으로 소유욕이다. 그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프다. 행복은 정신적인 가치다. 외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과 감사에서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내면,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은요, 겉모습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어떤 겉모습에 만족하거나 도취하여 살지 말아라.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것이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특권의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특권의식을 버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신들은 의롭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야.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신분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복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 율법을 소유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과 우월감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것, 듣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은 교만에서 출발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신들은 의롭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강조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자주 충돌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의 어떤 중직자라고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대안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막 선생님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담배 끄라 그러면 막 씹어서 삼키는 그런 살벌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과는 상관없어 보이던 그 아이들이 90% 이상 대학에 진학을 해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한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 학교의 수위 아저씨였대요. 수위. 학생들이 그 수위 아저씨를 업신여기고 막 함부로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위 아저씨가 사실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수위 아저씨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교장 선생님인 이 수위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교장이 수위가 되니까 아이들이 존경하네요. 교장일 때보다 제가 지금 더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 낮아져서 섬길 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 로마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의로운 자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50보 100보 도찐 개찐이었어요. 왜? 그들도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 미워하는 죄, 정죄하는 죄, 교만, 음욕, 탐욕.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번들을 하지만 속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가르치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 자신은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잣대를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비판하면서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신 말씀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비판하면서 성경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잘못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하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신의 모습, 어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라고 하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불순함,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각 나이별로 받는 유혹이 다르다. 그러면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유혹을 나이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노년기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노인은 무대에서 물러나신 분들이다. 영향력은 전성기에 비해 많이 작아졌다. 그래서 노인은 남을 성공시키는 힘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망하게 만들 힘은 남아있다. 노인이 비난하고 다니면 어떤 사람도 앞길이 막히게 되어 있다. 노인은 여러 부분에서 섭섭함이 쌓여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자신의 남아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죽이려고 한다. 남은 힘을 남을 죽이는 데 쓰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살리는데,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데 사용해야 한다. 남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힘을 사용할 유혹, 그것은 무서운 유혹이다. 여러분,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에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전파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외형이 아닌 내용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외형이 아닌 내용에 관심을 가지라. 로마서 2장 25절부터 보면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최대의 욕이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그게 가장 심한 욕이었대요. 문제는 뭐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외적인 표시인데 거기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시인데, 그런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표시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반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할례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적인 것, 또한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침례를 받고 또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으로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적인 경건보다는 외적인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경건하게 걷는 걸음걸이도 연습을 했대요. 어떻게 걷는 게 경건하게 걷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씻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짓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도둑이 들끓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요즘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왕양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니라. 며칠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대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왕양명이 지난번과 똑같이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이번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둑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그 도둑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싸움, 미움, 분노, 두려움, 염려, 또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처음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쥐가 찍찍거리면서 무언가를 갉고 있는 소리였어요. 아, 큰일 났다. 비행기의 중요한 부품을 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조종사가 놀래가지고 비행기를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계속해서 쥐는 찍찍거리면서 무언가를 갉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조종사에게 번뜩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높은 고도의 압력 때문에 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비행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권의식을 버리게 도와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 또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